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이 시편 78편도 특별한 게 아니죠. 이 다윗이 양을 치는, 그리고 다윗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이죠. 바로 맹인입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게 기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기적이 아니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복음에 눈을 뜬 것이 기적이다. 그러면 맹인인데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 맹인이면서도 복음에 눈을 떴기 때문에 맹인 바디메오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이다. 즉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맹인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맹인 바디메오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영적인 눈을 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감사한 것은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복음과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느냐, 눈이 떠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대학을 나와서 깨달은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아는 자라면은 기적 중에 기적의 사람이요, 축복 중에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최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잘 안 되고 집안에 들어가면은 가족도 잘 안 되고 밖에 나오면 밖에 일도 잘 안 되고 또 내 인생도 계속 힘들고 꼬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뭐 누가 잘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죠. 누가 일을 도와준다 안 해준다 이게 아니죠.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이건 뭐 네가 아프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실을 표시해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이거다라고 늘 누군가에게 말하고 확인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에게 뭘 표시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확인시켜야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예배라 이 말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입에 오르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럴 때에는 상당한 피곤함이 들어가요. 부부 사이에 뭔가 표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믿고 그래야만이 서로가 신뢰한다 그러면은 그 부부 관계는 언젠가 깨질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잖아요? 말 안 해줘도 서로 간에 안 보여줘도 서로 믿는 뭐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은 뭔 말하느냐? 각인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갖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각인된 게 나오는 거고, 말씀 받고 그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은 자기께 각인됩니다. 물론 예배 안 드려도 삽니다. 숨 쉬고 살고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삽니다. 뭐 활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다른 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각인된 게 어느 날 문제, 어느 날 갈등, 어느 날 한계가 오면은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가 각인되느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서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한계가 올 때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됐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죠. 시간을 맞춰서 매일 저녁마다 하는 드라마를 본다고 합시다. 재밌지요? 그 드라마 본다고 뭐 벼랑 때리는 것도 아니고 불나는 것도 아니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드라마 내용들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은 드라마 때 각인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정한 시간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말씀 갖고 기도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뭐가 각인된 게 나오느냐? 말씀 각인된 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의 키는 뭐냐? 여러분, 정시기도의 키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뭐냐? 이 기도는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면요,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마음이요, 감사와 찬송과 평안, 이게 다 나와요. 왜 그러냐?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축복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이게 나와요. 그런데 진짜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기도, 내 식대로 기도,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 정시기도, 24기도는 뭐냐? 대화하는 거거든요. 누구와 대화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분 마냥 하나님 당신 죽어? 이런 말은 안 하지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 이리 나와봐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24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자신과 대화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는 뭐냐? 응시가 너 지금 말씀 속에 있니? 너 지금 기도 속에 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니? 너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니? 야, 요즘 보니까 너 욕심이 끝이 없구나. 볼 때 너가 요즘 참 교만하구나. 네가 많이 참 잘난 척 하는구나. 야, 네가 참 힘이 빠져 있구나. 뭐가 그렇게 힘드니? 너의 한계가 뭐니?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집중기도라고 말합니다. 집중기도. 집중은 뭐지요? 일체의 모든 생각을 다 정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게 집중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아는 거죠. 반드시 강단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도 받고 본부 흐름도 말씀을 계속 타지만 강단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그 말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느냐?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지금 어떻게 역사 일어나고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말씀 그냥 속에 있는 사람과 말씀 흐름 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은 내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꼭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옆에도 주시고 관계된 사람도 주시고 교회에도 응답을 주시는 게 나의 응답이죠. 또 남편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그게 뭐냐? 그 모든 응답을 말씀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인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불신자인 남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 흐름 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응답을 확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생활 예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면은 오직이란 응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릴 때 벌써 그 믿음과 영적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목동을 한 거예요. 참 성향이 바뀌긴 합니다. 청반직 죽였다가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철이 듭니다. 늘 방방 뛰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차분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바꿔지게 해서 쓰시기도 하지요. 또 그 사람 체질대로 쓰시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뭐냐? 이 영적인 성향과 생활 성향이 오직이었어요. 목동을 하는데 오직이었어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이것은 성인이 돼서 한 말이지만 어릴 때부터 다윗이 그런 오직, 성실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목동, 오직 목동이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뺏기지 않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잘 온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만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내 선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거를 회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끝나고 나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시련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련이 아닙니다. 이 시련에도요, 여러분, 시련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오직 시련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시편 73편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게 평안한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각인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 통해서, 이 시련이 오직 시련을 통해서 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냥 시인이 아니고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다른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그런다고 그래요. 시합을 뛰기 전에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실제 경기에 가서는 시합을 할 때는 감각으로만 한대요. 감각으로. 막 노력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연습했던 그 연습을 가지고 실제 시합할 때는 감각으로만 한대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운동에 뛰기 전에는 일주일을 놔두고 물을 실컷 먹는데요. 막 몇십 넣듯이 물을 먹는데요. 왜 그러냐?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뛰면은 관절이고 이게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한계가 온대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일주일 동안 먹어줘야 이 몸의 수분이 온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안 간대요. 그래서 엄청난 물을 많이 먹어준대요.
그거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체 구조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오직 어려움 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각인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나만의 그리스도가 탁 나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으로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고 고통이었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지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냥 기능이 아니었어요. 오직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막 직장을 옮겨 다닌다, 집을 막 옮겨 다닌다, 교회를 막 옮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의 응답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요, 당장 얼굴 쳐다보면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대화하기 싫고. 당연하죠. 그런 때마다 이혼하면 몇 번 했을까요? 한 10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몇 번 그냥 미워도 밥 주고 미워도 같이 뭐 살고 한 2, 3일 살다 보니까 그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그러면 아이고 오래 사셨군요. 70년 살았다. 아이고 회춘하셨군요.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전화하면 말투만 들어도 알고, 수석하면 눈치만 봐도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신앙생활도 오직이고, 교회도 오직이고, 가정생활도 오직이고, 직장생활도 오직이고, 오직해야 뭐가 나오느냐? 뭔가 하나 작품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사업과 나의 기능과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관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뭐냐? 요거만 했을 뿐이에요. 요거 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내 체질도 깔아내야 되고, 내 생각도 깔아내려야 되고, 내 모든 판단도 깔아내려야 되고, 왜? 오직입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시대적인 사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이것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시대적인 역사를, 국가의 역사를. 그렇죠? 이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유일성입니다. 이게 딱 오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이 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전 세계에 사람이 있지만 단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응답을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23절에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교회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또 악신이 떠나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재앙이 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17장을 보세요. 1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은 오직 목동을 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돌 던지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는데 새로운 일을 하게 해서 응답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작은 것에 오직하고 있을 때 그게 연결되어서 그거로 적장을 무너뜨리고 가난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응답도 안 되고 생계에도 도움이 안 됐는데 내가 오직으로 복음을 잡았더니 별거 아닌 이것이 응답이 되고 경제 회복도 되고 재앙도 무너뜨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이렇게 나온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런 당연한 응답을 못 보고요. 내가 기도하면, 금식하면, 열심 내면, 참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이렇게 내려오는 꿈을 많이 꿨어요. 하늘에서 돈봉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꿈을 꿨고, 돼지가 말이죠, 금땡이 물고 쭉 오는 꿈을 꿨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는 꿈을 꾸고,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고 그걸 인빈주의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이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작은 일 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어느 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그거를 시작해서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꿈을 접으시고 뜬 꿈도 접으시고, 꿈꾸는 거는 꿈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유일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다른 사람이 못 가지는 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힘 빠질 필요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자와 나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목자가 있고 나는 나만의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울 왕이 좋아하는 것 내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울 왕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다윗은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안 주셔도 다윗은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자리가 내어주셔요. 사울 왕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움 당하고 목동으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피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피하는 게 피곤하고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유일성의 응답이 와 있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고요. 재창조의 응답이. 블레셋을 14대에 걸친 사사들도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역사에 남는 축복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캠프 중무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경인로에 없었던 재창조의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을 저는 체험하고 받았어요. 그 받은 응답이 제게 느낌으로 있고 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원네스 하시고 함께 헌신하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성장이고 엄청난 부흥이고 큰 교회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6년 동안 엄청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무단 섬기는 팀장으로 이제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이제 영적인 기도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수고하고 안 해도 돼요. 이제 기도해주는 헌신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기도가 필요해요. 더 큰 영적인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영적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막 현장을 다니고 막 라면을 끓이고 막 청소를 하고 헌신을 하고 커피를 끓여대고 하는 육신의 수고는 덜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큰 헌신과 기도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다윗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비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악한 영이 가득하게 되고 흑암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기도 중심이에요. 이게 뭘요? 이게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된 전도, 복음으로 각인된 선교,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속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양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오직을 한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할 수 있는 게 양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가. 그죠?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지식이 있어도 괜찮고, 지식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면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뭡니까? 되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시련이 왔다. 그것도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왔다. 갈등이 온 것도 갈등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갈등 속에서 오직을 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왔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어렵다.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오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하면 지는 겁니다. 숨기면 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고 뭐 하느냐? 거기에서 나는 오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감추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도망가면 사단이 쫓아와서 넘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오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것 속에서 오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 속에서 하시면 돼요. 잘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것을 안 하고 쉬운 것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안 하고 쉬운 걸, 되어지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차 도로가 없는데 자꾸 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운전하고 가면은 쉽잖아요. 우리는 왜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야, 저거 기적이다. 그런데 나는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니까. 모세는 쉬워요.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홍해를 그냥 건너가는 거니까. 애굽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와, 기적이다. 하나님 반대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리고 함락시키는 건 쉬워요. 왜? 하나님이 도로라고 했으니까 도로니까 무너졌더라. 쉽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그거 어떻게 무너뜨렸어? 기적이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예요. 여리고 함락시키는 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음악가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되어지는 것을 했을 뿐인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 노력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피눈물 났습니다. 죽을 고비 10번 넘겼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은 단순합니다. 나는 언약만 작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셨습니다. 그게 생활 예배가 있는 사람. 생활 예배가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내가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빠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놓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네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제가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요, 엄청 기도했거든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도요, 양심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축복 안 하면 누구를 하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봅니까? 저 사람 진짜 고생했네 그런 말 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간 사람은 쉬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간 사람은 그거 내가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나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 시간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왜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와 대화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자, 손녀입니까? 손자, 손녀하고 노는 것은 하루를 지나도 지겹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1시간 같이 썰어보라고 하십시오. 할 말이 없어. 저기 있잖아요. 밥 먹었어요? 예. 10분 지나고. 그럼 무엇다 왔어요?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랬군요. 예 하고. 1시간이 한 10년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어 보십시오. 하루가 너무 짧다. 그지? 그 사람.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겁지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거 감사하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까 했을 뿐인데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야, 진짜 신앙생활이 쉽고 재밌고 축복이구나. 이게 딱 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죠? 내가 하루에 구원의 길 10시간 그렸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야, 그래야 되는가 보다. 힘들어서 나는 못한다. 글도 못 쓰고.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직을 찾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겠습니다.